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4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거라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같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은혜의 끈을 굵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두 본문이 참 비슷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유사한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모순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천국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바로 모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런 동일한 고민과 또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것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아주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낮은 위치 모두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그 인생에 겪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몸소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이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건강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목표하는 삶이 달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에게 의미가 없구나. 내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의 삶의 목표이자 가장 큰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해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외에 많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흑인도, 백인도, 또한 귀족도, 노예도 다 만났을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경계선도 없으며 어떠한 한계도 없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경험하고 감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큰 논쟁이 되었던 할례자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이런 것들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 바로 구원이라는 특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만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칙에 얽매여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것에 많이 얽매여서 살아요. 세상의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한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난 하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편안한데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몹시도 싫어해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자, 말씀해 보면 우리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냥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말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 견실한 열매들이 맺혀져 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깨끗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깨끗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안에 의의 무기들을 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자비로우며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아니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며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성공에 넘어지지 않은 부름부심을 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 시간, 모든 것들에 제약을 받는 인간, 즉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으로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 빛이라는 것. 뉴턴이 만든 모든 물리학 법칙이 뒤집어지게 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이 빛을 연구하면서 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상대성 이론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라는 것을요, 연구하다 보면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섬세하게 봐주시는 아버지시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작은 일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떠만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사람이 커 보입니다. 내 앞에 나를 영향을 끼친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며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그냥 내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크신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큰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큰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예배가 바로 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한 20명, 30명 정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예배는 이 나라의 어떤 예배보다도 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크신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그냥 그만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범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우주라는 모든 신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광대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목사님 모시고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같이 제가 수행을 하고 모셔갔는데요. 그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랜만에 미국에 오셨고 그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어를 해주신다고 차로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 곳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가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갈 때는 라스베가스 쪽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많이 봐서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들을 많이 보고 오지만 저희는 그때 목사님 특별하게 다른 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타 쪽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쪽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래서 앞에서 문을 막고 거기서 표를 받는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깜깜할 때 들어가서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그 아침에 동이 뜰 때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아침에 해가 뜨는데요. 그 골짜기에 햇빛이 쫙 스며들면서 그 전체 풍경이 무슨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골짜기 전체가 빛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비행사가 훈련을 받고 우주에 가서 우주의 것들 보고 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한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놀라운 것들, 광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주에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는 이러한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사역과 다가올 영광스러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을 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억제하는 삶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을 살다 보면요, 우리 그런 생각 들죠? 아유, 무밭에서 물을 쑥 뽑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 옛자, 이 죄악을 한 번에 쑥 뽑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죄라는 놈은 뽑아도 속에서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욕심을 내가 뽑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요, 조금 지나서 욕심이 생길 상황이 오면은 쑥 올라옵니다. 죄악을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고 생각하는데도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요, 그 죄의 유혹에 따라서 슬그머니 바람 쪽을 내밉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싸워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을 힘,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힘, 오늘 살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힘써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써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시들해져도요, 우리가 이 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고 사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항상 경계하고 믿음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들시들하면요, 이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우리 뒤덮으러 가는 건지 우리는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증표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에 여러분 옛사람을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야,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것을 알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왕래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최근에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 하면 욜로라는 거예요. 욜로 아시죠? 내 인생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다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금만 또박또박 누르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밤 12시 되기 전에 딱딱딱딱 누르면은 새벽에 음식이 딱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든지 몰라요. 내일 아침 뭐 먹지 고민을 해서 저녁 11시 전에 딱딱딱딱 눌러놓으면 아침에 딱 배달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중심부가 있고요. 중심 주변에 주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바쁨을 핑계로 그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슬픈 것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자신의 중심부에 살아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폐하고 탈진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중심부로 나아가는 삶, 단순한 삶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는 기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그 조용한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들어 조용히 그분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 강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 예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TV에 인기 있는 프로가 뭐예요? 집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프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복잡한 집을 가서 어떤 사람이 가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분리해주고 그런 프로들도 있었어요. 소위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들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물건들을 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작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좀 짐이 좀 많습니다. 아이들도 잘하고 저는 맥시멈 라이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건을 조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좀 집에 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프로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삶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청교도적인 삶을 많은 시대에 걸쳐서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단둘이 중심부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중심부의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달려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쌓아놓은 많은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문제에 얽혀 있는 복잡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다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안대가 되며 우리의 귀를 막는 귀마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아무 거릴 것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이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맛보아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코 작은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는 자로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둘째, 육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영안실이라는 말의 원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옛사람을 영안실로 보내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함으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검소하게, 절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크신 하나님께 크게 예배드리며 크게 구하며 크게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것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다 이 시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주님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만나며 주님과의 교제하며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의 은혜로움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